오늘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D.L. 무디 목사님을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기도로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저희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어 있고 언제 이것이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뉴스를 보면 정치권의 소식들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데 듣기만 하면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또한 계속 물가는 급등하고 부동산과 주식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실질 소득이, 여러분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는 그런 소식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을 상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계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한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단은 또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어서 활동하던 이단들이 이제는 길거리 나가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이단들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할 것이라고는 저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는데 그러한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3000년 전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금의 현실보다도 어쩌면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런 과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 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아주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 한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인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물론 그의 나이가 많아 시력이 안 좋아져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게 됩니까? 이 사무엘이 태어난 상황.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심과 아픔이 있어서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한나를 보고 엘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술 취했다고. 내가 술 취해서 여호와의 전에 왔냐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전심을 다해 도와야 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어떤 행동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도와야 될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이러니 이스라엘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은 당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블레셋은 해양 문명으로 철기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해 옵니다.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으로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지만 그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나왔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악한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갖고 온 언약궤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긴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사회상도 아주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간 과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격변기에서 아주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제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이면 그 아들인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스스로 번제를 바쳤을 때 어떻게 사무엘이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런데 사무엘도 지금 에브라임 지파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역대상 6장을 보시면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4절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라는 구절이 뜹니다.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말씀했는데 역대상 6장에서는 레위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의 성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 성경의 오류일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은 이 엘가나가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12지파는 각자 사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지역, 므낫세 지파가 사는 지역, 유다 지파가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단 하나
레위 지파만은 사는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 12지파의 땅들 가운데 48곳에 분산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살았을까요? 바로 각 지파별로, 각 백성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즉 엘가나의 조상들, 그리고 엘가나와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벨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렸다는 말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말, 이것은 정치적인 지도자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마지막 사사가, 마지막 정치 지도자가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무엇으로 세움받은 줄 알았다고요? 선지자로. 자,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 사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한 가지 일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로 표현하면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이면서 동시에 어떤 큰 기관 사역자를 겸하고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앞서 예화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바쁠수록 기도한다. 이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서 그 응답을 받아 낳았던 것처럼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 그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민족의 위기를 걷어낼 수 있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제 자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을 사울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다른 것들은 다 놓을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칭할 정도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조했던 것, 바로 기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사무엘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제사장으로 사사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보다 사사로서의 역할보다 선지자로서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에게는 기도였습니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무엘,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임을 누가 알았던 것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알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좋은 교회 목사인 제가, 또 평신도 리더십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오전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목장 예배가 있고 주일 1, 2부 예배가 있고 또 유초등부와 학생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행사, 또 교육부서의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작년보다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행사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면 각자의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2023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2023년에 시작할 여러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실 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연로한 사무엘, 그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 사사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들을 다 내려놓지만 무엇 하나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앞서 봤던 23절 말씀처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처럼 기도만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세상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들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호흡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호흡합니까?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만큼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요즘 한국의 많은 책들을 번역되고 있는 미국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이런 경험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책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 가을, 미국은 9.11 테러로 인해서 뉴욕의 온 도시가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 템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아주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덮쳤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소화기관에 다발성 염증이 생기는 아주 난치병인 크론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목사님도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두 분 모두가 아주 중한 질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두운 시절을 겪고 있는 그날 사모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는 매일 밤마다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아닌 기한이 없이 계속해서 저녁마다 두 분이서 기도할 것을 사모님이 먼저 말씀하셨답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사역 가운데 있고 육신도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이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래서 대답을 주저하고 있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셨답니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며칠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 약을 제때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깜빡할 수 있고 며칠씩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무심코 지나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때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불이 환하게 켜진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녁부터 기도를 빼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해외 집회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로라도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나의 호흡으로 여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기는 3일에서 길면 10일 정도 약을 먹으면 치유됩니다. 또 결핵은 6개월에서 길면 1년입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은 평생을 약을 먹어야 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픔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약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영적 호흡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여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지금 끊어져 있다면 다시 그 기도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통로임을,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귀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서 왔던 것처럼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가 역사의 과도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이 현대사회의 생활 가운데 바쁠수록 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패 또 아버지 헛된 길로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기도였음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일들에 직면해서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들을 구하며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고민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디다 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게 처한 아버지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짧게나마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해야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만이 아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시간을 맞춰 여러 약을 챙겨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삶의 상황들에 좀 정이 맞지 않는다면 각자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아침 혹은 저녁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믿음, 그런 결단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생각만이 아닌 바로 오늘서부터 기도하는 그 실천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능하다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오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목회자인 저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 또 그것을 통해 주님 뜻대로 사명 감당해 나가는, 또 사역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드려진 예물들 있습니다. 그 예물들 귀한 손길들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